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간 2주 또 다음 주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주부터 3주를 이제 박창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그분이 그저 짧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사실은 모든 성경뿐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글, 말, 어떤 행위라고 해도 다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는 것들도 그 과정을 이제 반드시 포함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또 생각하기엔 당연한 얘기 같지 않나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때서부터 가능해졌는가 하면은 소위 서양의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서부터 비로소 가능해진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떤 다른 어떤 문헌이나 글들을 해석하는 데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미처 못하게 됐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같은 거를 볼 때도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말했다. 또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때 그 율법학자 이름이 뭘까 하는 것은 마가의 관심에는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율법학자의 말과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대답과 또 거기에 대한 율법학자의 반응을 마가가 이렇게 소개할 때는 물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굳이 그렇게 집어내서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율법학자 33절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다음에 뭐라고?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마가가 율법학자의 말을 굳이 그 부분을 소개하는 것은 뭔가 마음에 든 것이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가지고 의리의리한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를 다했다든가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 중심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마가의 염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율법학자의 모습에도 보였기 때문에, 율법학자의 대답에서도요, 보였기 때문에 굳이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가지고 나가고,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태워서 올리는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들이 나치 지하에서 희생될 때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홀로코스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요. 유대인들을 태워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번제와 희생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모든 번제와 희생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대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은 율법학자의 말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똑같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제가 좀 말문을 열었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오늘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가복음과 물론 연결되기 때문이고, 박찬호 목사님 말씀대로 마가복음이 어떤 큰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맞닥뜨려서 무력감을 느끼던 성도들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바라보는 게 있었겠죠? 구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도 어떤 도움의 손길도 베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대답해준 아주 편리한 대답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다 쓰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마가가 그런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원하는 순간에 적이 오던 사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꼬꾸라지게 할 수도 있고, 저 위에서 명하던 네로의 입이 획 돌아가서 갑자기 중풍을 일으켜서 뭘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하실 수 있죠. 왜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당시 고난받는 그 성도들의 생각에도 다분히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저것도 하실 수 있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고난받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내 남편의 암은 꼭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제 물론 태도에 있어서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와 일관성 있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서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너 그거 못하지. 너 그것도 못하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아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 것처럼 행사하는 인간이라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그들이 가진 전능, 능력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능력과 심지어 전능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마가는 근본적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정하려고 해요. 우리도 또한 마가의 복음을 읽으면서 이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많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왜곡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결론적으로 미리 말을 하자면 가톨릭 신학자 중에 발타자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발타자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짧은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뭐 전혀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시는데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전능이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님께서는 이적도 일으키실 수 있고 죽은 사람도 불러 세우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저 무작위대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인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데 있어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건데요. 어떤 것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저 마술사처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누구 저 장난하는 말 세모난 동그라미도 그릴 수 있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 인간과 또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에는 제한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이고 또한 그것이 옳은 것이라 그것이 또한 의로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모습으로서 전능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올 수 있어야 전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거기서 아주 철저하게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모순과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타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성부, 하나님의 우리가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내어주신, 다시 말해서 그의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영어로 이렇게 being able to this or that,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그쳐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그 당시에 종교를 대변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드러난 것과 정반대로 마가복음의 어떤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저 뒤에 가서 39절, 15장 39절에서 나타나는데요. (34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린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비록 한없이 부족한 아버지지만 우리 자식을 버리느니 내가 버려지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자기를 내어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36절을 보십시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진 전능의 개념입니다. 저 순간에 엘리야가 와서 내려준다면 나는 그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겠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예수께는 큰 소리를 지르고서 죽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이건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백부장,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이방인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진짜 전능이 철저히 자기를 내어주시는 모습에서 드러난 것을 이 이방인이 보고 고백한 것, 그것이 마가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권능, 이 사랑, 이 자유, 이 생명, 이 의로 다스리시는 것, 바로 다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 다른 생명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참 생명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내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생명, 이런 의미의 옳음, 의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신앙의 본질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감옥에 갇혀서 하는 고백입니다. 1장 20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순교할 것이냐, 풀려날 것이냐, 지금 이게 좀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여기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 갇혀서 뭐 영웅적인 죽음을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느냐 여기서 풀려나는 것은 나에겐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제한을 입고 있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추장스러운 이 현실의 몸을 벗는다면 그건 나에게는 영어로는 gain이라고 하는 유익이지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이건 나는 둘 다 내가 어떤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내 개인으로서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훨씬 더 낫지만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결국 이모저모로 따져보더니 세상에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여러분을 그들의 유익을 위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존귀하심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나를 내어주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인가? 그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의 유익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의 유익과 생명을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과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또한 철저히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죄인에서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다시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사람,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며 이게 자유이며 이것이 옳음, 의입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부터 37절에 주님께서
8장입니다. 8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길에 든 것입니다. 생명이 뭐라고 하는 걸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하는 것을.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생명의 길에 든 사람들입니다. 문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 생명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소위 정당한 권리, 이것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다고 하는 말은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 철저하게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 즉 죄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서, 이것은 그 앞에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박창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must day라고 하는데요. 물론 must가 세 번 쓰인 것은 아니지만 must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우선 세 가지. 예수께서는 인자가 must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철저하게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서 이것은 이 세 가지 must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버림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왜냐? 그것이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네 번째 머스트가 말해주죠. 이것은 단순히 그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흘 후에 또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진정한 뜻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하나님을 바로 그런 분으로 믿고 알고, 그분께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안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생명,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면서 진짜 생명, real,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거야 뭐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이야말로 진짜 리얼한 생명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그렇게 믿은 것, 그게 정말 진짜로구나, 참되구나.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부분을 다시 말해서 번제나 희생제를 바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바치지만, 바칠 때 그것은 나 자신을 바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번제나 희생제보다 나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이웃들의 필요와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즉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때는 것이 자존심이 되겠고 어떤 때는 것이 나의 참 얼마 안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내 생활의 안정, 심지어 안전까지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사는데 이게 정말 사는 거라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생명이라고 일컬을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면서 차차차차 배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